반갑습니다.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 있죠? 불교의 화엄경이나 능엄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모든 경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죠? 또 원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다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은 대로 말을 해요. 들은 대로 말. 근데 저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알아듣겠지 하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야. 알아듣는 줄 알아. 그냥 실제로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정신을 써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도록 들은 풍월대로 안 오고 내 마음에서 잘 소화한 그죠? 요새 발효라고 그러죠. 발효시킨 그런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쉽고 간명하고 정확해. 근데 들은 대로 하는 말은 전달사로 하니까 저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말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수양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사막으로 전달하는 그런 그 신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렇게 들으면 공부가 퍽 어려운 것이구나 느껴지죠? 이 뒤에 나와 공부가 어려운 것 같으나 하기로 하는 사람은 쉬워지고 어려운 줄만 알고 아는 사람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는 이게 얼핏 보면 이거 어렵네. 그런데 참으로 잘 훈련하고 내 실력 쌓는 공부길로 알고 마음을 닦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쉬워지는가 하면 밥 먹기보다 쉽다. 밥 먹기보다 쉽다. 그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공부가 있는 거예요. 11과목에 경전, 회화, 강연, 성리 등 이런 공부를 자꾸 내가 스스로 하면 일반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그릇된 사람을 만나도 다 교화할 수 있는 교화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가기가 참 힘들죠. 내 공부도 노력해야 하고 말고. 보통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내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야. 내 공부라는 것이 그 공부가 내 공부요. 남 가르치는 공부가 내 공부라니까. 그걸 저희들도 그렇게 잘 안 돼. 이렇게 설교 나가면 설교는 잘하는데 직접 대화에서 그런 문을 잘 못 열어. 그냥 묵어놓고 있어. 그럴 생각을 안 해. 그 문을 좀 열어가야 돼. 이 원불교 교세하고 큰 영향이 있어요. 5번째, 3가지 난제를 어렵다 말고 하고 또 하면 오히려 쉬워진다. 무슨 일이나 능해지면 한 고비를 넘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 거니? 대명사의 말씀이요. 우리가 뭐를 하지 않아요? 원불교에 와서 신앙, 수행 다 해오죠? 또 진리적인 아르마리 해오는데 이건 어느 정도 와서 어느 정도 꽉 차면 더 이상 진행하기가 참 어려워.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서 가라앉아 버려. 계속해서 공부가 잘 안 돼. 그거는 전생에 해온 것은 좀 쉽게 거기까지 와. 근데 그 이상 넘어서려면 어려워져. 무엇이든지 그래 세상에서 떡 만들기도 그래요. 떡 만드는 것도 자기가 해버릇한 것은 잘 만들어져. 다시 더 어려운 걸 만들려면 어려워져. 모든 것이 자기가 해버릇한 것까지는 쉬워. 그러니까는 그걸 근기라고 그래요. 이걸 고비를. 사람이 재물을 벌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고비가 있어. 그러죠? 살림살이를 하거나 무슨 일을 세상에서 하더라도 한 고비가 있어. 그 일에 능한 것까지는 쉬운데 능한 것을 벗어날 때에는 한 고비를 넘겨야 돼. 땀을 흘려야 되거든. 인내와 수고와 열성이 없으면 그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거기를. 그렇죠? 그런 공부심을 갖고 있으면 이 공부가 쉬워질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어렵다 하고 포기하면
더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대종경 부촉품 13장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성현을 가깝게 오래 모시면 그 신비성이 감소될 수가 있어요. 멀리다가 또 배웠을 때 처음에는 그런 그 신비로움에 의해서 성현을 배웠다가 오래오래 같이 지도받는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좀 그 경이로운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공부심이 있는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변할수록 더 존경스럽고 더 높은 어른인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 공부심이 약한 사람은 그냥 범연해져. 그냥 우리가 회상에 들어와서도 그래요. 시간이 약인 줄 알지만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범납이 많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 이 말씀이에요. 성현이 가신 후에야 그때 더 그리워하고 정정한 마음을 더 갖게 된다. 또 그 법의 은덕을, 그 성현께서 법을 더 가르쳤으나 법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법을 실행하는 마음을 그게 간절히 갖지 못하다가 성현께서 아주 떠나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서 이 법이 이렇게 소중하고 법을 실행하는 것은 이렇게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술품 하나를 보더라도 예술을 잘하는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별로 값어치를 인정 안 해요. 근데 그 예술을 끝마치고 이제 돌아가셔서 오래된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 그 예술품이야, 그 노래, 그 미술, 그 참 값이 있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실로 적봉하는 수도인은 성현을 목전에 모시기를 간절히 희망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범상한 수도인은 성현이 옆에 계셔도 목말라 구하지 않아요. 그러죠? 목말라 구하지 않아. 왜냐하면 왜 목마르게 구하는가 하면은 세월이 너무나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곧 가셔버리고 우리도 곧 생사의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목말라 기다린다는 말은 아주 조급하게, 아주 간절하게 공부심을 낸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보통 사람이 잘 내지 않거든요. 좀 후위로 자꾸 미루어두고 범연하게 가요. 그런데 오히려 멀리 있는 성현을 내 구원의 대상으로 알아. 높이 요원한 가운데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 있는 성현을 더 구원의 대상으로 알거든. 돌아가신 지 오래된 성현을. 아시겠죠? 구원의 대상으로 안단 말이죠. 그 인간 심사요. 가차에 계실 때는 그냥 봐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그냥 봐도 삼키 진지 잡수시고 나도 밥 먹는다. 그렇잖아요? 그냥 봐도 잠잘 때 주무시고 나도 잠자고 이러고. 그럴 뿐 그 차이를 모르거든. 아시겠죠? 그 깨달음과 미혹의 차이를 몰라. 이 법에 대한 깨달음을 그렇게 목매해. 그러니까는 알고 보면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있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범연한 생활을 계속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돌아가신 후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을 그때야 아주 간절히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죠. 모든 것을 무상을 먼저 느껴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계시니까는 계시겠지, 그러죠. 대중사님도요,
누가 열반에 드실 줄을 몰랐어요. 안 아프시니까. 안 아프시니까. 한 달 만에. 내가 곧 먼 곳으로 수양 가리라 하는 예언도 한 달 전에 하셨단 말이요. 그러고 한 달도 못 돼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열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돌아가실 줄 알았겠어요. 입원에 계실 때에도 꾀병 앓으신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대중의 슬픔은 아주 극했지요. 근데 이제 딱 떠나시고 나니까는 그 법의 소중함, 스승의 소중함이 그렇게 간절히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계시는 요원한 계시는 것에 추상적으로 그 부처님은 그 성현은 이러실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감흥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아. 실질적으로 잘 몰라. 부처님 옆에 계신데 질문 한 번을 못했어. 감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당에 살면서도 교우님한테 또는 이제 교화단 단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본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거차에 있으니까. 이렇게 등한히 하고 지내. 자기 그 불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상태로 알지 못해. 불안이라 그렇죠? 종교라는 거 왜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 불안해? 생로병사에 불안한 거거든. 불안한 거예요. 후생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가? 그것도 모르니까 불안하죠. 병들면 어찌할꼬? 그것도 불안하죠. 굶으면 어찌할꼬? 그것도 불안하죠. 늘 불안의 심리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불안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안인 줄을 몰라. 아셨죠? 아주 극심한 불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불안인 줄을 모르고 산다. 그런 말씀이죠. 그 안정 속에 사는 것. 나는 참 편하다. 나는 참 활락하다. 나는 참 안정 속에 있다. 이렇게 안단 말이죠. 낙을 즐기되 극락을 모르고, 그죠? 현상적인 어떤 그 무엇을 알되 그 지극한 경지를 모르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낙도 생활 이만하면 묻어너지 그러잖아요. 이만하면 묻어너지 그런 심사로 살지요.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 옛 종교, 옛 성에는 증거할 수 없는 가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냥 그야말로 당돌하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령 불교하면 불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기독교하면 기독교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빌리면 불교나 기독교나 이 세계적인 노대 큰 종교가 그 부처님 계실 때 그대로 예수님 계실 때 그대로 전법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수정되었다 그런 말이죠. 가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것인데 3000년, 200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어떻게 표현된가? 신앙적으로 더 섬기고 받들도록 가설이 막 보태졌어. 뭘 진리를 깨닫는 의미에서도 더 신비롭고 더 아늑한 것으로 자꾸 무엇이 보태졌어. 그래가지고 나하고 성현하고 나하고 진리하고는 퍽 거리가 멀다. 밖에 계시는 것처럼 말해져 왔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화하는 면이 그런 면으로 자꾸 발달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차에 계시는 성현을 스승을 경홀히 아는 경우가 생겨요. 가령 공부심이 진정한 공부심을 있는 분은 따로 특별한 처소, 특별한 스승이 없어. 모두가 스승이요. 모두가 공부하는 처소예요. 그렇죠? 정신만 깨어 있으면 어디로 가나 어느 때에 당하나 어느 환경을 당하나 다 공부거리요. 그런데 정신이 깨어있지 못한 분은 늘 아늑한 곳에 높은 곳에서 불러오려고 해요. 찾아오려고 한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공부인의 큰 차이요.
진정한 공부인하고 그 형식적인 공부인하고는 큰 차이고, 진정으로 나를 해탈하고 내 영적인 자유를 희망하는 분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 무엇을 구하느냐? 생로병사를 좀 더 풍부하게 이런 마음으로 빌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아시겠죠? 자기가 하고 있는 명예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수명이 좀 더 길게 되고 이렇게 되기만을 빌어.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그렇게 희망하지 않아. 영적으로 구제받는 것은 죽은 후에, 나 죽은 후에 극락 가고 죽은 후에 천당 가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어. 그런데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죽은 후에 믿음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알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쉽게 천당 가면 되지. 뭐들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다냐.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적으로 그렇지가 않아. 극락 가고 천당 가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해 갈수록 쉬운 것이 불교 공부요, 원불교 공부예요. 근데 여기 성현이 계실 때에는 몰라 배웠다가 가신 후에는 그렇게 그리워한다 그예요. 이것이 다 그런 이치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래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제일 쉽게 그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도깨비예요, 도깨비. 도깨비는 사람들이 안 봤어.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도깨비다 그러면 그런가. 도깨비는 사람이 안 봤어. 그런 걸 신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형상 없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형상 없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신비의 가장 구경처예요. 마음이 신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신령님 했죠. 그 신령님이 누구냐? 내 영성이 신령님이에요. 목매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데 자꾸 밖으로만 구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기독교 목사님이 신학대학 대학장을 한 분이요. 아주 유명한 동서양을 다 들어오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념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 거니? 내가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공부한 결과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했어. 기독교에서는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기독교 교인 명부에서 빠져버렸어. 그렇게 되니 어쩌겠어. 불교에서 말을 가르치는 것도 영 반대죠. 그렇게 돼요. 이 독성귀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자체만 알고 그 밖의 것을 몰라. 그렇게 되는 경우가 퍽 많죠. 차차 개명이 되니까 그런 사상이 차차 이제 수그러들겠죠. 그 전에는요. 아주 갈릴레오나 이렇게 과학자를 뭐라 했어요? 죽음으로 처형해 버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라니까요. 그 3년간인가 연옥 집에 묶여 있다가 그걸로 해서 죽었죠. 그렇잖아요. 그 지금 어쨌어요? 천주교가 그 사람은 진정한 천주교 교인이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전에는 전현 배신자, 저런 자는 저런 사람 죽여야 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는 요 근자에 와서 그것도 요 근자에 와갖고 그분은 진정한 천주교 교인이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는 진짜로 진정한 천주교 교인이었어. 교인이었는데 과학적인 말을 한마디 했다고 교인이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이게 되는 말이냐 말이요. 이것이 신비성.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엇이 변화가 됐나? 이만큼 천주교도 많이 변화했어요. 기독교도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앞으로 많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이루신 분이 우리 대종사님이세요. 그런 변화될 가능성이 폭이 높고 근원이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이 종교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참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전부 그런 교회가 다
그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로 사은 상의 교법으로 다 총섭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다 다른 종교는 없어지고 우리 원불교만 있을 것이다. 그게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종교는 종교대로 있으면서 다 회통해. 그런 그 서로 넘나들고 서로 이해하고 한 진리로 꿰뚫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같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그런 그 새로운 종교 시대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스님이 설교를 하는데 집에서 불상을 모셨어. 조그마한 불상을 모시고 늘 거기다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분이 목욕탕에 갔더래. 집은 저만큼 있고 목욕탕이 만큼 있는데 목욕탕인데 갑자기 목욕탕에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고 이분이 그냥 절도를 해버렸어.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는 그 당신 집에 모시고 있던 부처님이 그 옆에 와 있더래. 여러분 어째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더라고.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내가 봤어. 박수를 쳐. 그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물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믿어지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을 자꾸 권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던 불상을 모시고 있는데 거기다 늘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목욕탕에 목욕을 할 때 불이 났는데 나중에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까는 그 부처님이 바로 옆에 계시더라. 그런 부처님의 위력을, 부처님의 신비성을 매우 강조한 말이에요. 그러면 대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신비적인 면으로 가겠죠? 그거를 대종사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신비성 그런 면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그건 밖으로 의존하는 도가 자꾸 심화되는 거예요. 안으로 자기의 부처님을 망실해버리고 밖으로 구하는 마음이 더 정대해져 갖고 언제 하가에 자기 마음 공부에 정신을 쏟겠는가 말이죠. 그러죠? 밖으로만 구하는 거예요. 밖으로만. 그런 신이한 일이 없다고는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연마해서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전에 위력과 은혜를 구하지요? 그게 뭐예요? 과거 세상에 구하는 것과 같아요. 법신불 사은전에. 그러나 과거에는요, 어떤 한 분에게, 어떤 한 신령에게, 그러죠? 신에게, 어떤 한 분에게, 인격적인 어떤 한 분, 신령스러운 영적인 어떤 신령에게 빌었어요. 근데 우리 집 교인은 진리전에, 모든 만물에 회통하는 진리전에, 또 처처불상, 일제히 우리에게 은혜와 위력을 가피해 주시는 모든 만상만유 부처님전에 그렇게 했어요. 아시겠죠? 전체이신 법신불 사은전에 궁극적인 진리이신 이론상 진리전에 그렇게 빌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국한 없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한 우리 대중을 인도해 갈 때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탁 열린 그런 문으로 제도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아주 통달한 그런 그 은혜와 위력을 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그 대종사님의 경륜을 잘 받들어서 모순 없이 결함 없이 공부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촉분 공부는 14장 공부하시겠습니다. 개미년 1943년인데 그 해가 대종사님 열반하시던 해이죠. 6월 1일에 열반하셨는데 5월 16일에 법설하셨으니까 꼭 보름 전에 법설을 하신 거예요.
대각전에서 법설을 하시고는 보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대각전으로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조실을 떠나서 대각전으로 오는 길에 그 숲이 있어요. 소나무 숲이 지금도 있죠. 종각 있는 숲.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돌이라고 하는 이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돌이 아시죠? 그 진을 서로 상대방의 진을 빼앗는 그 놀이였어요. 그게 이제 가시면 이제 대장이 그때 기련이라고 그 대장이 있었어요. 이제 차려하고 경례를 하니까는 일제히 이제 차려하고 경례를 하니까 막 뛰어놀다가 태종사님 먼저 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질서 있게 보신 것이죠. 보름 후에 열반하실 어른이 대학진을 오시면서 광경이에요. 오시고 이제 법설하시기 처음에 그 감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철이 들어 보이더라. 어린아이가 어릴 때에는 철이 없지만은 차차 철이 들면서 모든 것을 형제 간의 의의도 알고 부모가 누군지도 알고 나중에 이제 천지하고 나하고 관계도 다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수도인이 도문에 들어와서 철이 들어야 이 모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닦고 부지런히 닦으라. 그런 부탁 말씀을 하신 장이 이 장이에요. 그때 이제 불련부라고 해라고 했어요. 불법연구회잖아요. 불법연구회를 줄이면 불련이죠. 불법연구회 그걸 줄여서 불련불학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새는 불학이란 말 안 쓰고 동리라고 그러죠. 마을이라고 그러죠. 그 음부경에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인거하셨어요. 이 음부경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음부경의 말씀을 많이 인거하셨어요. 그 가운데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람이 낳는다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생이 있으므로 죽음이 돌아오게 됐다. 그런 거죠. 죽음이 있으므로 또 생이 있게 되고 그 원인 결과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인과 원리죠. 우리가 생로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근심이 무거운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왜 있었나 하면 본래 생이 있었으므로 있었다 말씀이죠. 그 생이라는 거 왜 있었나? 한 마음이 일어났으므로 생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려면 무엇을 치료해야 되겠어요? 한 마음 내는 것. 그것이 생로병사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이죠. 한 마음 내는 것. 생로병사의 근본이요. 죄복 고락의 근본이요. 죄와 복, 수명, 죄와 복. 모든 것의 근본이 한 마음 내는 것에 있다. 이 말씀이죠. 대각, 크게 깨닫는 것도 한 마음 내는 자리에 있어요. 아시겠죠? 이 일체유심조라. 이 세상은 일체유심조의 도리요. 그러므로 이 생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그 말씀을 인거하시면서 생사는 사시순환과 같고 주야 반복되는 것과 같나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시순환 봄에서 여름으로 겨울로 또 겨울에서 봄으로 겨울은 추워지는 것이지만은 극하면 변하는지라 너무 추우면 또 다소지죠. 여름도 너무 더우면 또 추워지잖아요. 요새 며칠간 그렇게 뜨겁더니 요새 금방 또 서늘해지잖아요. 이제 극하면 변하는 것이 이 우주 기운의 원리예요. 기라 하는 것이 기가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데 에너지죠. 과학으로 말하면 에너지요. 그것이 극하면 변하는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변한단 말이죠. 그 이제 그 주야 반복 아침하고 낮하고 밤하고 교체되는 것도 그 원리죠. 주야 사시 변하는 것이 다 그 원리예요. 생로병사라는 것이 꼭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불보살은 그 거래에 매하지 않고 그 거래에 매하지 않아
내 성성한 마음이, 이 깨달아 있는 마음, 성성한 마음이라는 것은 맑고 조촐해서 깨어 있는 마음이에요. 밝게 깨어 있는 마음. 그러죠? 여러분 마음이 늘 깨어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 참 아주 다행한 일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 돼. 성현들은 잠잠히 주무시면서도 깨어 있어요. 그건 엉뚱한 얘기 같죠? 이렇게 모든 경계로부터 초월해 있어요. 부처님의 심경은. 그럼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은 초월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몸에 얽매이지 않고 내 주변 환경에 국집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은 청정여여해서 항상 깨어 있고 열애 위에 있어. 그게 깨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거래에 매여지 않고 자유하며 생사거래에 매여지 않아 어두워지지 않아 나아서 기쁘되 기쁨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에 슬프되 슬프고 두렵고 얽매이지 않고 그러죠? 죽음의 세계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지라 두려워. 사실은 우리는 1000만 번 죽어요. 그래서 죽은 줄을 몰라. 잠자는 줄 알아. 근데 이 죽음은 잠자는 것 같아요. 꼭 비유하자면 죽음이 잠자는 건 아니지만은 비유하자면 꼭 그와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체험해 보려면은 주무실 때 체험해 보세요. 응? 그냥 잠 온다 자자. 푹 자야 건강하다. 이런 마음으로만 사람들이 자거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지 말고 범부중생이 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이든지 공부 삼아서 체험을 얻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각득을 하는 거예요. 아, 죽음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구나. 어? 낮에서 밤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똑같은 거구나, 이게. 죽음이, 마음에는 죽음이 없어요. 몸에 죽음이 있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이 송장, 이 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까지 그놈을 끌어들이면 마음이 죽는 거이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죽을 때 죽는 거예요. 범부중생이에요, 이건. 어? 여러분께서 원불교 참여하셔서 대종사님을 신봉하고 이론상을 신앙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이 도리를 믿고 깨달아서 정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정득하는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응? 후생사를 남한테 맡기려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도 몰라. 그러면 철이 들면 알아. 그렇잖아요? 함차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도문에 들어와서 철이 들면 형상 없는 마음까지도 알고 대자에는 호대한 지극히 넓고 커서 사량할 수 없는 그런 호대한 천지의 진리까지도 다 투득한다 이 말씀이죠. 철이 들면 그래 이 거래에 매여지 않는다. 가고 오는 것에 매여지 않아. 나는 가고 옴이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을 떠나서 여기 오셨죠. 여기 끝나면 집으로 가죠. 가고 옴이 있잖아요. 생사거래도 그와 같아요. 움직여. 그런데 본성은 도무지 움직임이 없어요. 아시겠죠? 내 본래 성품은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으므로 동함이 없으므로 변화가 없죠. 그렇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생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마음의 세계에서 증득한다. 아,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소멸해 보니까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것이 참 나였구나 하는 깨침이 생겨.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차차 철이 들면서 범부 탈을 벗게 되는 거예요. 매미가 탈 하나 벗어버리죠. 탈 하나 벗어버려야 지가 울지. 탈 못 벗으면 울도 못하고 죽어버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탈을 벗을 겁니까? 안 벗을 겁니까?
그러니까는 불보살은 그 거래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 어두워지지 않아. 응? 사람은요, 경계를 딱 당하면 본래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려. 본래는 밝지만 밝은 것이 어두워져 버려. 성성하게 깨어있지만 깨어있는 것이 그냥 잠자버려. 아시겠죠? 경계를 당하면 그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부 끝나고 신발 신고 가면서 다 잊어버려. 그냥 집안 살림은 그냥 흥청망청 버려. 돈 벌기에 바빠갖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범부 중생이죠. 그래서 거래에 매여지 않고 거래하는데 어두워지지 않아 자유하며 중생은 매하여 부자유한 가운데 살 뿐이죠. 그래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들은 사람만 믿지 말고 대종사님만 믿었어요. 처음에 아홉 제자는요. 처음에 정산용사님은 빼고 8분 제자는 수년이 대종사님만 사모하고 믿었어요. 법도 모르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옛날에 돌아가실 때 당신이 그 말씀, 사람만 믿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만 믿지 말라. 서가모니 부처님도 법을 믿으라. 그 말씀. 우리 대림도교에서도 법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형체를 믿으라고 하면 잘 믿어. 그냥 오체투지를 하고 오만 기도를 다 하고 형체를 믿으라고 그렇게 믿어. 큰 바위한테도 그러고 바다에 가서도 그러고 바다도 좀 오묘하게 생긴 바다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기도하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해. 이렇게 우매해. 왜 우매한가? 형상 없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괜히 높은 곳에 신이나 믿고 그렇잖아요? 신이 누구신가 하면 자기 마음이 신이거늘 마음의 신은 저부터 놔둬버리고 밖으로 웅원한 자루의 신만 믿고 그렇게 숭배해 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자리는 더 숭배해. 깨닫고 오면 그것이 아니거늘 그걸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불교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 종착점은 불교라 그 말씀이죠. 먼 데서부터 찾고 가차이 들어오는 이 인류 이 개창되어가는 정신 문명이 향상되어가는 걸 보면 안으로 작은 것으로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과학도 말이죠. 우주가 크지만은 아주 극미의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우주 진리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이 인성 원리도 똑과 같아요. 우리가 망실하고 잊어버리고 아주 작은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작은 것이 우주 종자더라 그 말씀이죠. 우주라는 것은 아무리 커도 그 종자에서 나온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 작고 안 보이니까 그걸 경홀히 하는 거 그걸 중생이라 그래.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요달하셨거든. 그럼 그걸 가르치시는 거라. 네 마음이 보이지 않고 작은 듯 하나 네 마음은 우주와 버금하는 것이다. 우주보다 더 큰 거다. 우주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요달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믿고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생사거래에 자유할 실력을 얻게 노력하라.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당신께서 열반하시려면서 대중에게 나만 믿지 말고 공부 잘해서 생사거래에 자유할 수 있는 큰 자유 법력을 얻게 노력해라.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이 도가의 황제음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작가는 모르는데 생야사지본이요 사야 생지본이라 그것도 이 같은 말이에요. 이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사시순하는 걸 보고 어떤 도인은 그랬대요. 도를 닦아도 깨달은 바가 없어. 그런데 하루는 닦고 늘 연말을 해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뭘꼬. 그 하루는 아주 가을에 바람이 휙 불면서 누런 논 그 이삭이 한 변으로 싹 쓸리거든.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야.
그걸 보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 참 묘하죠? 바람 불고 이삭이 한편으로 눕는 것이 무슨 마음하고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걸 보고 마음 원리를 깨달았거든. 아인슈타인도 그랬다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지만은 그는 모든 연구하는 걸 놓아버리고 누워서 책이 차곡차곡 챙겨 있는 거 그걸 보고 상대성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 예, 이것도 관계는 없지만은 깨닫게 하는 근본이 무엇이냐면 속의 마음에서 의단, 이 무엇일까 하는 의단, 연마하는 힘, 이것이 깨치게 해주는 거예요. 깨치게 해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이삭이 눕고 이게 자연의 작용이에요. 그죠? 이 무의이와 누가 신령을 행하는 바가 없어. 신령님도 그걸 행하는 바가 없어. 무의이와로 아무도 작용하는 바가 없으나 그러나 바람이 불고 바람에 따라서 이삭이 한편으로 싹 누는 건 자연 변화의 현상이에요. 그 현상 하나를 보고 마음의 원리를 정득했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뜻은 안으로 의단이 있어야 사람 의단, 깨치고자 하는 질문, 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안에 있어야 깨달음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배워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듣는 건 아르마리로 식견만 불어나는 것이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안에 내 광명으로 비추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의 광명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해서 깨치는 것이지 듣고 보고해서 깨닫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는 순리도 알고 다 알게 된다. 그러니 사람만 믿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서 도력을 일컬어서 그 법력을 갖추라. 그런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이가 철드는 것처럼 수도에 철이 들라. 그 말씀이죠. 여기 하신 말씀, 후진의 스승이 되고,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법력을 얻어서 후진의 스승이 되어라. 그 말씀이야. 여러분 생각에 후진의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늘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돼.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 그렇죠? 가르치는 것을 놓으면 배우질 않아요. 잘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지 필요 안 한 것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가르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화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교화하는 정성은 쉬지 않아. 대산용사님께서 늘 인연복, 부처님도 인연복은 갖고 있다. 인연복. 늘 교화하는 정성을 쉬지 않아. 이것이 뭐냐면 마음을 챙기는 공부예요. 내가 안으로 마음을 챙기되 이 마음을 증득한 바를 늘 교화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그 깨달은 바를 늘 수지하고 더 밝은 면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남 가르치는 것이 그냥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를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회를 보는 것은 장보기와 같나니, 비유담으로 장보기와 같나니 공황공래가 없도록 하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버리는 공황공래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법회 보시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나요? 법회 보러 갈 때, 법회 후에, 법회 보고 돌아올 때 공황공래가 없도록 하라. 스승을 만나서 대화할 때 공황공래가 없도록 하라. 우리도 그래요. 질문하는 요령을 잘 몰라. 그러니까 항상 멍청이에요. 이 뭐가 질문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나보다도 법력이 훨씬 높은 스승을 만나도 질문할 거를 몰라. 그러면 항상 멈춰 있는 거죠. 근데 공부하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늘 질문거리를 갖고 있어. 질문거리를. 그러면 연마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법회 시간에 법인문답 시간이 있는데 한 사람도 법인문답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실천상으로 공부도 하고 교전상으로 공부도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질문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는 상산용사님에게 가르쳐 어떤 제자가 사루었어요. 이게 법인문답 수는 없애자고, 법인문답 얼마나 꼬리가 없다고, 무엇을 무리할 줄 모르거든 게 너는 공부를 않는다. 그랬다. 공부를 않는다. 공부를 하면 반드시 실문거리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겠죠? 우리는 공부할 때 성리와 같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의두와 같은 공부를 하기도 해요. 우리 의두 요목 있죠? 성리 있죠? 11과목에 둘이 있죠? 의두와 성리. 그것이 다 연마하는 공부지 않을까요? 성리라는 건 한번 긍정적으로 푸는 거예요. 풀어. 의두도 성리 연마고 성리도 성리의 연마예요. 우주 진리와 마음 원리를 증득하는 것이 의두고 우주 진리와 마음 원리를 증득하는 것이 성리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는 의단을 가지고 푸는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믿고 이해하고 푸는 거예요. 알죠? 그러한 공부예요. 둘이 다 같은 결과인데 그래서 성리 공부, 의두 공부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회에 출석할 때에도 공황공래가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고 각별히 주의해라. 생사가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하니 범인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종결이에요. 생사가 일이 크고 그렇죠? 이제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사주를 이렇게 받고 태어난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죠? 내 정신머리는 어찌 이렇게 영대가 박지 못하고 이렇게 어두운 거 이거이거든요. 사주를 받고 태어나. 그런데 사주가 뭐요? 천명이라 하는 것인데 천명을 받고 천명으로 사람이 산다고 그러지 않아? 천명이 뭐요? 모태 중에서 몸이 어릴 때 정신과 육신이 어리죠? 먼저 이제 육신이 어리는 가운데 영혼이 들어와서 이제 정신과 육신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린단 말이죠. 그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응? 부모가 만들고 천지가 만들고 내가 만들고 이 사은이야. 그죠? 사은이 만들어. 사은이 만들어. 그를 천명이라 그래. 응? 목숨도 그때 정해지고 지혜도 그때 정해지고 딱 한국에 딱 정해져 갖고 나와. 아시겠죠? 그게 멍청한 사람, 영리한 사람, 오래 사는 사람, 병 많은 사람 이게 다 달라져. 그죠? 그게 점쟁이가 알아맞추는 거예요. 점쟁이가 어찌 알가지 그런 걸 점쟁이니까 알아맞추지. 그렇게 천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맞추지. 천명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맞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천명이라는 건 그렇게 조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은의 명예에 의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유심조 태종사님은 일체유심조 서가모니 부처님께도 일체유심조 네 마음이 조성하나니라 그러거든. 그러면 천명으로 조성된 내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마음이 또 조성해 간단 말이죠. 명이 짧은 사람이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지혜가 어두운 사람이 더 밝아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게 천명이 좌우하지 못해. 천명이 내 운명을 좌우하지 못해. 그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숙명적인 것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불교는 본래 과거를 묻지 않아. 과거를 묻지 않아. 승려로 처음에 들어가면 너 과거에 뭐 했니? 안 물어. 안 물어.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유체 위상에서는 과거에 지은 업이 별것이 없다 말. 별것이 없어. 마음 하나를 잘 갖고 있으면은 밝게 온전하게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런데 생사가 그러므로 천명을 정하는 생사 이거 참 일이 크지 않아. 그래도 제가 생각해봐도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나니 내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그거 깨부수기가 참 어렵더라고.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숙명적인 업. 전생부터 쭉 닦아와서 그 영성 가운데 어린 업이 소멸하기가 참 어려운 공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사가 일이 크다. 그리고 생사가 신속해. 참 빨리 와버려.
빨리 와버려. 이제 여러분도 다 나이가 다 저보다도 많이 자시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참 무상한 것이로구나. 생사무상이야. 참 무상한 도리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므로 생사가 신속하니 생사 공부를 부지런히 해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